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값으로 샀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몸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을 어떻게 하라? 이끌고 가라. 세상을 이끌고 가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암송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되는 악령,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속에는 사람을 아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속에 누구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처음 만들 때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 쪽으로 갔다. 사단으로 갔다. 분별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상은 누가 지배할까요? 세상 임금이라겠죠.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 기준이 있어요. 세상 기준은 뭘까요? 나 중심.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네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그 속엔 누굴까요? 사단.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야, 돈이 최고야. 돈 없어 봐봐. 얼마나 비참한데. 돈이 기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공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들이 뭐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상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윤리 기준에 안 맞는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할까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를 무슨 교라고 해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다 포용할 만한 복음의 그릇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보면 있잖아요. 복음 알고 있어요. 복음 깨달았다고 해요. 복음 전해요. 그런데 어떤지 알아요?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랑 절대로 나는 말도 하기 싫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 여기에 이렇게 막 염증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런데 이영숙 선생님이 와서 아우 반가워 하고 때렸어. 그럼 아빠 죽는 거예요. 진짜 나빴어. 나 아픈데 때리고. 그러면서 속으로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가난했어. 난 너무 못 배웠어. 저 사람이 부모님이 사랑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나를 무시해. 막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잘합니다. 아우 축복해요. 막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말 안 걸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하나도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말 걸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막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풀어요. 어디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 선생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진짜 딱 때려도 하나도 안 아파. 시원한데? 이 정도로 몸이 건강해서 그렇잖아요. 또 뭐 엄청 센 말로 나를 무시하고 욕해요. 괜찮아? 저 사람 상태가 안 좋구나? 마음이 건강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어릴 때 무엇으로?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되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나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은 아주 건강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그 사람들의 영적 배경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은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은 아직도 공사 중이어서 그래요. 공사 중,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데도 나의 상처는 안 바뀌어. 이게 어른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른들 보고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 줘야 돼요. 나는 저 어른처럼 상처받지 않아서 영혼 육이 진짜 건강해서 모두를 살리는 사람 돼야겠다. 랩넌트니까.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주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상처 속에 있더라도 이 복음 속에 와서 치유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말 것.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이상한 짓까지도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겠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속에 있는 우리가 최고 축복한 교회가 어디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뀔 줄 믿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 축복의 사람.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 그래서 선생님 아침에 막 춤췄어요. 너무 행복해서. 웃기죠? 선생님 말씀 묵상하면서 춤을 췄어요. 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 한 가지 문제, 그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복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불신자든 신자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갈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우주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었고 하나님의 영,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나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언약을 어겼어요?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큰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우리 인간을 시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네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렇죠? 사단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접근 못해요. 복음을 혼미한 사람은 이건 내 밥이구나 하고 자꾸만 속여요.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그렇죠? 내 뜻대로 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친구가 난 죄 안 지었는데요? 내가 안 지었지만 누가 지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이게 원죄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 돈 중심, 그렇죠? 성공 중심.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라겠죠. 가장 큰 게 나예요. 우리 가족. 이것만 정말 이렇게 사이 좋으면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정말 좋은 집들도 있어요. 이게 뭐로 빠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어요. 다른 가족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가족? 저 가족은 뭐가 부족한데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없을까? 우리 가족 놀 때 저 가족도 같이 데리고 가서 놀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인간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멀리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면 뭐가 역사를 해요? 귀신,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정신,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면은 가장 큰 병의 원인이 뭐래요?
암 걸리는 원인이 큰 충격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잠 안 와요. 잠 안 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불면증.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좀 언어가 안 되는 여자인데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약간 권위적으로 넌 내가 아니면 안 데리고 살아.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서 언어 폭력을 무진장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가족을 무진 사랑을 한 거예요. 가족을 사랑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또 사업 실패하고 뭐 이러니까 중학생 아들한테 야, 우리 아빠 죽이자. 아빠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너도 아빠한테 무시당하자. 이렇게 손으로 직접 폭력은 안 당했는데 언어 폭력을 당한 거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이 엄마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 나는 언어가 어눌하니까 상처. 그 상처로 자기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아빠 죽이자 모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아빠를 죽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고를 했겠죠? 아빠가 가정폭력을 해서 우리가 방어를 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리고 아들이 죽였다. 우발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다 포렌식으로 이렇게 다 검사를 하잖아요. 핸드폰을. 근데 보니까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아빠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이 검사, 아들이랑 엄마랑 문자 보낸 게 어떻게 모의해서 죽이자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뒤집힌 거예요. 뭐예요? 나의 상처가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가 아닌 완전 복음만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신에 병이 오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 상처도 다 전달이 돼요. 그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질병만, 육체적 질병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DNA도 분명히 유전이 되더라고요. 자식들도 똑같이 부모와 같은 삶을 살아요. 지옥에 가겠죠. 자식들도 또 그렇게 이거 가지고 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니죠. 이건 사단이 원하는 삶이에요. 근데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갈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답을 주고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세전 창세전에 지명하셨다가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나를 이 사람들을 살릴 자로 부르셨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어.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문제, 한 가지 문제,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살리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세상을 살리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자마자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바로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른들 말씀에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 누구? 라합. 라합이 누군지 알아요? 기생이에요. 기생이 뭔지 알아요? 술집 여자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이에요? 안 좋죠.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복음,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 살려줘라. 내가 너희 정탐꾼을 숨겨줄 테니까. 이렇게 이 언약이 또 어디로 갔어요? 포로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서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장 21절 누구로 왔어요? 예수로 왔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절을 보면은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대요?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이방 여자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라합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직업이 중요해요? 세상 보는 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술집 여자, 요즘 몸 파는 여자, 뭐 창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 거예요? 아니면은 복음 없는 수녀를 며느리로 삼을 거예요? 거의 100% 사람들이 누구를 선호할까요? 복음 없는 수녀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복음 가진 창녀를. 그게 진짜 언약의 대열에 있는 언약 가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막 군림한다고 그러죠. 막 무시하고 막 이러는 지배자가 아니라 가장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요. 내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의 힘으로. 다 괜찮아. 그래 이렇게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자존심이 엄청 세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높이면은 나는 이거 발바닥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쵸? 자존심은 없어도 되더라고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거 선생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나는 이 발바닥에 때가 되더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또 잡았어요? 베드로가 잡았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베드로가 잡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환상 속에 봤지만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죠.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셨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서 영원까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전서 하잖아요.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죠. 로마를 통해서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면 땅끝 이스라엘까지 유대인까지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이 되리라. 너희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다 구원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렇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뭐로 잡아야 돼요? 나의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문 이게 땅끝이에요. 나의 이면 계약이고요. 복음화 참 어렵죠? 안 되는 분 한 분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죠? 완전 복음으로 이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나의 언약, 나의 이면 계약, 나의 땅끝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 뭐예요? 학업이죠. 여기에 딱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친구가 누구예요? 김우진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김우진이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약간 좀 영적으로 안 좋아요. 이제 지능이 이렇게 경계에 있는 친구예요. 보세요. 제가 신민성이 그 반에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 친구를 누구를 만나게 했을까요? 누구를 만나게 했을까? 김은실 선생님을 만나게 했어요. 선생님이 거기 황후를 보러 갔더니 거기서 진짜 울면서 막 이거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6학년이 그래요. 엄마 이러면서 애기처럼 그래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막 두드리고 난리가 났대요. 왜 만나게 했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그 한 명이 걔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죠. 선생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친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니까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 학교에 한 명 한 명 다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살리라고. 세상 속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있지만 못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모두 다 살리고 다 전체를 살리고 이끌고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세전 창세전에 이 귀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의 아침과 낮과 밤을 계속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침엔 좀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면은 서두를 필요 없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끌죠. 맨날 지각해. 이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기도수첩 제목만이라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난 기도수첩 아침에 못해. 밤에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아침에 할 수 있는 여유? 어릴 때, 그쵸? 낮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침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가 돼요. 아,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저렇구나. 그 배경을 보면서 기도가 되잖아요. 나 저 사람 싫어. 절대로 말하기 싫어. 아우, 진짜 싫어. 같은 반 안 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아, 나를 통해 저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쵸? 밤 시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인데 밤이면 TV만 봐요. 그럼 영적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좀 뭔가 피곤하신가 보다, 휴식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이 되죠. 근데 목사님인데 밤에 계속 말씀 정리하고 말씀 듣고 기도 속에 있어요. 다르죠? TV만 보는 사람은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어쩔 수 없이 TV만, 나 어쩔 수 없이 술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를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 습관이 된다고요? 밤에, 바로 어릴 때. 여러분들 어릴 때 밤에 뭐예요? 밤에 뭐예요? 선생님들은 맨날 메시지만 듣는데 게임하죠. 그게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에 공부를 안 하지만 한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까지는 밤에 공부만 할 거예요. 왜? 미래를 놓고 나의 달란트를 찾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게임만 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된다고 해도 게임만 하는 랩런트는 좀 아닐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진짜로 복음 안에서 미래를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밤 시간 여러분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랩런트 때 어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지금 어릴 때 특히 랩런트 초등학교 때 내가 이 밤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은 그렇게 나중에 그런 중독자로 바뀔 수 있어요. 이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 말씀 속에 있으면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질문하고 영적인 상태를 복음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영세전 창세전에 언약을 이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정말 섬기며 이끌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을 렘넌트 때 갖출 수 있도록
특히 밤 시간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업을 위해서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